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결박과 해탈의 고찰 관 박해품 공부했었죠? 16장 16장 할 차례. 지난 시간에 관유무품 했었군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죠. 있는 것이 보이고 없는 것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면 있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가 전혀 서로 관계없이 무관하게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나타난 이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나와 무관하게 밖에가 있고, 또 그 속에 밖에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이 몸 안에는 내가 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주관, 객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 다시 말해서 주관은 객관일 수 없죠. 객관이 주관일 수 없고,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일 수 없고 너는 나일 수 없고,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보면은 뭐 변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럼 뭐가 진짜 있는 것일까? 철학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밖에가 뭐가 있기는 있는데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변한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꽃이 변해버렸죠. 올 봄에 그렇게 많이 피었던 꽃들이 지금 변해서 다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있기는 있는데 변해버렸다는 것은 아주 없어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실체 또는 근본 이런 걸 찾으려고 하죠. 그런 결과가 원자론도 나오고 또 유신론도 나오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헛되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신이죠. 신의 세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걸 추구하면서 있다, 없다는 생각이 마치 밖에 있는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판단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과연 그런가라고 다시 의심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천착한 사상가나 종교가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 그런 것이다. 오직 물질만 있다.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물질이 있다. 이게 원자라는 이야기죠. 이런 원자론에 근거해서 세계를 설명하게 되면 원자론적 세계관이 되고, 그 결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 원자론적, 유물론적 사고에 바탕을 둔 과학 정신,
과학이라고 하는 현대 서구에서 일어난 서구에서 지금 발달해 가지고 오늘 현대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상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물질이 우연히 결합돼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죠. 우리 인간도 다 물질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신 현상 같은 걸 전부 이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호르몬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막 우울해 그러면 그건 네 머릿속에서 지금 뇌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좋은 기분 나게 하는 약 주면 금방 좋아져.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완전한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약을 외부에서 주입 안 해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울해. 왜 우울하지? 부처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울하지. 생각을 바꿔봐. 그러면 우울하네. 이렇게 또 답을 줄 수 있어요.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우울하니까 우울해? 그러면은 우울증 약 먹으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정서나 심지어는 우리들이 보고 느끼고 물질이라고 보고 있는 그것조차도 더 깊이에는 그것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의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고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있다, 없다라는 생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떠나서 있는 어떤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좀 바꾸면 금방 여러분들 기분이 바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쓴 약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는데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쓰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는 혹시 독이 아닐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막 이게 뭐지? 내가 이거 잘못 먹었어. 이거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게 몸에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떠죠? 금방 기분이 좋아져 버리잖아. 그 속에다가 뭘 넣어줘서 그래요? 방금 막 불안하고 우울했던 것이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게 밖에서 무슨 우울증 약이 들어갔냐고. 아니잖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존재를 지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뭘 발견하셨냐면 삶이 존재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업사상이에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의 형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삶과 나의 존재와 나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세계는 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어떨 때 우리는 있다고 할까? 그럼 이제 세간에 있다 없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까짜야나에게 설하신 경을 살펴봤죠. 거기 보면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아한다면 우리는 없다는 견해에 빠질 수가 없고 세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보게 되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간이라는 것은 집과 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집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있고 없음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집과 멸의 구조를 잘 봐야 되겠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없다고 할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기를 깨닫게 되면 유나 무라고 하는 모순된 판단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 갈등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중. 이 중도에서 살아가는 삶을 중도 팔정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치 스스로 밖에 있는 객관은 객관 자체로서 존재하고 안에 있는 주관은 주관 자체로서 존재한다.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부르죠. 자성. 자성이 있어가지고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이제 또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무자성, 자성이 없다. 그것이 곧 공성이다. 공. 이 불교의 공의 개념은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성질이 비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어요. 있는 걸 설명하는데 불교는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다는 사실은 그걸 부정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신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변치 않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로 말하자면 브라만들은 전변설을 가지고 브라만이 변해서 된 것이다. 또 유물론자들이나 이 다원론자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지요. 우리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이때는 원자론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무신론과 유물론이 기독교하고 유물론이 항상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또 무신론에 빠져버리면은 비윤리적이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된다거나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유물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과학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까? 수학을 열심히 했더니 그 속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답이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세계죠. 그 세계 속에 인간이 우연히 있었다고 한다면 우연히 살다 가는 존재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종교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마저 없으면 인간 세상은 완전히 이제 이거는 뭐 아무 그 도덕 윤리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그렇지만 불교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나 이런 서양의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한다. 그러면 그 연기의 핵심이 뭐냐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우리는 살고 있고 사는 곳에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누구나 똑같이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개가 있다면 개는 개 세상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은 개 세상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는 사람보다 코가 10,000배나 발달해가지고 냄새를 엄청 잘 맡는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여기면 냄새 나는가? 여러분 아무 냄새도 없죠 여기. 그죠? 냄새 안 나잖아요. 뭐 약간 뭐 냄새가 납니까? 코가 밝은 사람은 옆에서 피운 향내가 좀 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지금 별 냄새 없죠. 개는 여기 앉아 있으면은 별 냄새 없다고 볼까요? 10,000배나 코가 발달해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뭐 누구 발 냄새, 뭐 누구 뭔 냄새 다 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 냄새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개 세상에는 냄새가 꽉 차 있고 사람 세상에는 냄새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개가 있으면 냄새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곳에 그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없다. 이 세상은 모두 이렇게 서로 연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지만 이것을 확대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연기, 서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설명할 수가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하면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못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요 몇 달 동안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누구 잘못 뽑아놨더니 그냥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번에 또 투표했잖아요. 새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어제 그 5.18이었잖아요. 5.18 기념사들하고 나는 그거 보면서 막 울었어요. 이제 뭔가 좀 세상이 달라질 것 같다. 그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씨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촛불을 들고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된 게 아니야. 이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게 정말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불교적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바로 사람이 살아있는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추동하는 힘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도 보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마치 수레가 가면 수레바퀴가 생기듯이. 뭐 그런 법구경 말씀 있죠? 예. 세상에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하면 있느냐? 있는 인연을 만들면 있고 없는 인연을 만들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좋은 것은 없어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있는 것은 만약 있는 것이 못된 것이라면 없애버려야 되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면, 한 번 나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없앨 수가 없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없는 것은, 한 번 없는 것은 영원히 없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게 불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게 공이에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인연 따라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 이것이 못되게 싫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없애는 인연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원치 않는 것들은 없애가야 된다는 거예요. 번뇌, 망상 이런 것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없어야 좋을 거예요? 없어야 좋을 거 아니야? 번뇌, 망상. 그거 없애버리는 거야. 어? 그러나 우리들이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행복,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불교 도리거든요. 불교는 뭐 신비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있네 없네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살아가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관유무품, 앞에 이야기했던 품을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결박과 해탈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결박 그러면 뭐가 결박이냐면 누가 나를 묶고 있어야 결박이죠. 해탈은 또 결박되어 있어야 해탈도 가능하죠. 그럼 부처님은 뭘 결박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안과 색이 부처님은 지금 서로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12입처는 뭐냐면 안과 색이 서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이제 눈을 밖에 있는 색하고 눈 이런 것들을 이제 육근 육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 색 이런 개념들은 전부 12처에서 말하는 육입처, 색입처, 안입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 이야기할 때는 수행을 할 때 육근을 수호하라 이렇게 할 때 이제 통찰할 때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의 지각 활동을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들은 뭘 볼 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밖에 뭐가 보이면 저거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육입이에요. 그런데 육근은 뭐냐면 볼 때 보는 기능이 있어요. 분명히 보는 것이 있다고. 그럼 볼 때 그걸 다시 자기가 통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멍하니 보고 있으면 내 얼굴만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이 교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세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까?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냐고. 보이죠? 이렇게 보는 걸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관을 한다. 관법 수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저걸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통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이성을 봤어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야 멋있다. 이거 이제 막 가슴이 뛰고 막 이제 막 뭘 해야 될까고 이렇게 하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딱 그 보는 순간 그런 것이 일어나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잘생겼으니까 지금 나한테서 막 굉장히 흥분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보이겠죠. 그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야.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그러니까 내가 탁 보니까 이게 이제 신념처예요. 신념처. 내 몸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육입 이런 건 신이라고 그래요. 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몸이라는 것은 이 신체적인 것만을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 지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각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몸이에요. 몸을 관찰한다. 신념처 있잖아요. 신념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뭐가 들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 내가 지금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구나. 아 나에게 뭐가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통찰하는 걸 반야라고 그래요. 지혜로서 뭘 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굉장히 모호한 말들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아 내가 지금 저걸 보니까 나에게서 이런 기분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수지요, 수. 감정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니까 또 뭐 하려고 하냐면은 야 누구보다도 더 예쁘네 막 비교도 하고 야 나 난생 처음 본 사람이야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뭘 하려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상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도 하고 뭐 생각도 하면서 뭐 꽃이라도 하나 사다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이. 그러니까 사실은 오온에서 색, 수상, 행식 이것은 사념처를 관찰하게 사념처를 수행하게 되면 오온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이런 통찰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이 통찰을 점점 더 깊이 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실상을 보게 돼요. 실상. 그러니까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오온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게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오온을 관찰하는 거야. 근데 오온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는 나. 그 출발점이 바로 육입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묶여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묶여 있냐면, 뭘 보게 되면 거기에 탁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어. 그때 이제 누가 물었어요. 색이 안을 묶습니까? 안이 색을 묶습니까? 안과 색은 서로 이렇게 이제 결박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이 색을 묶습니까? 색이 안을 묶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밖에 있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묶고 있습니까? 내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묶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누가 묶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예. 안과 색이 있는데 이것을 묶고 있는 것은 탐욕이다 그랬어요. 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이 없으면 바깥의 것과 여러분들이 서로 얽히고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성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면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관심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다. 근데 거기에 내가 욕심을 일으키는 순간 이 둘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탈은 뭘 해야 돼요, 이제? 무엇이 해탈이겠어요? 욕심 끊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해탈할 때는 탐욕을 버리려 하는 것은 그거 결박을 푼다는 뜻에서, 그래서 탐욕 버리는 것을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무엇이 밖에 뭐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보는 놈이나 보이는 놈이나 욕심이 다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놈도 지 마음이고 보이는 놈도 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보이는 놈이 왜 내 마음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는 여가 있으면은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를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 냄새가 지금 밖에 있는 냄새겠어요? 개이니까 개에게 나타난 냄새겠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죠. 개의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관과 객관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주관이 우선이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벌써 둘을 벌려놓으니까 둘 중에 무엇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 본래 이것은 항상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우리가 이미 나와 세계, 나와 나 아닌 것이라는 두 개의 구분된 분별심을 가지고 보니까 항상 주관, 객관으로 나누어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놈도 없고 보이는 놈이 없으면 보는 놈도 없이 있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둘을 분리시켜 놓고 그 안에 탐욕으로 묶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중생의 의식 구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부르지. 그럼 이걸 벗어났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그럼 여기 내가 앉아서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상태하고 욕심을 버려가지고 해탈한 상태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달라진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마음만 변했지. 그러니까 생사는 그것에 엮여 있으면 생사라고 부르고, 그걸 풀어버렸으면 해탈이라고 부르고 열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본래는 우리가 생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 안 일으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헛된 생각들을 욕심 일으켜가지고 지금 헛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윤회다
이렇게 속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뭔 윤회와 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무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에 묶여가지고 막 뭐 어쩔 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것이 집을 보면 이 세간이 지금 일어나 있어요. 일어났는데 어찌 없다 하냐 이거야. 그러나 이건 항상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끊어버리면 소멸하는 것이야. 소멸하는 것을 보고 계속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결박과 해탈도 그러한 관점에서 결박과 해탈을 이해하면 우리가 윤회를 떠나서 다시 열반을 얻는다. 윤회는 있냐 없냐 이따위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윤회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실제 하는 윤회라고 설한 적이 없어요. 제가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이 실제 하는 현상이고 또 윤회의 세계를 떠나서 열반 또는 해탈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윤회와 열반 자체를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중도에서 법을 설하셨죠. 중도에서 법을 설했다는 것은 중생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 현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반야로서 통찰해가지고 그것이 다 실체 없음, 공성을 깨닫게 되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온 계공 도일체고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반야심경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경전에서 하신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16장 결박과 해탈의 고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행이 윤회한다고 할 때 상주하는 행들은 윤회할 수 없고 무상한 행도 윤회할 수 없다. 중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 행이라는 것은 이제 신구의 삼행, 쌍스카라인데 쌍카라. 무명을 내나의 행이 있고 이 행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에 의해서 뭐 윤회를 무엇이 하냐. 여기서는 이제 막 이 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실은 그 유의를 조작하는 건데 이제 업을 지어서 윤회한다고 할 때 이런 말로 해도 돼요. 행이 윤회한다고 할 때 상주하는 행은 윤회할 수 없고 상주하는 행은 왜 윤회할 수 없겠어요? 계속 상주라는 것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된다면 윤회라는 건 뭐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안 죽는 걸 보고 상주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는 마치 윤회할 때 보면 안 죽는 놈이 죽고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윤회라는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윤회를 하려면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어요? 죽으면 없어져 버리잖아. 근데 안 없어져야 또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놈이? 안 죽는 놈이 가야지. 죽어본 놈이 어떻게 가겠어? 근데 말이 이상해 우리는. 죽은 놈이 다음 세상으로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간다. 그럼 죽었는데 어떻게 다음 세상을 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놈이 다음 세상에 간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생사는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잖아. 다음 세상에 가니까. 근데 그걸 뭘 윤회라고 부르겠어요. 안 죽었는데 지금. 딴 데로 간 놈을 보면 윤회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윤회설이라는 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말 자체가 안 되는 굉장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무상한 행은 윤회할 수 없다. 무상한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간적으로
머물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시간적으로 없는 놈이 또 다음 세상에 가서 태어나겠어요. 무상한데. 그러니까 상주한다고 해도 이 윤회는 없고 무상하다고 해도 윤회는 없는데 무슨 윤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도 윤회는 있어요. 왜? 이런 걸 모르고 앉아서 머릿속에다 윤회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윤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허망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꿈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꿈으로 있어요. 그래, 윤회는 그렇게 꿈같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꿈같이 있는 윤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인도에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윤회 때문에 윤회 걱정하니라고 말하자면 죽어서 다음 세상 가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들을 만들어냈냐 하면 사람이 욕심이 죽음이 두렵죠. 죽음의 실상을 모르니까 항상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죽기는 다 싫어. 죽어서 또 다음 세상에 간다면 참 좋겠죠. 사람은 다 이제 지가 원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거든.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다음 세상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절대로 훼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은 몸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몸 없이 간다는 생각은 또 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덤 속에다가 엄청 이제 막 죽어서 살 모든 걸 다 넣어줘요, 이제. 좋은 데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종까지 같이 넣어줘, 그냥. 그러니까 순장이 되는 게 사람을 막 생사람을 집어넣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왜 저렇게 하나 싶지만 그 당시 사람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 지금 부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 당시 인도의 사람들의 삶을 배제하고 불교를 순수한 어떤 진리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시대를 또는 지역을 초월하는 진리성이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그 당시 사람들하고 나눈 대화 속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 왔다면은 유물론적 과학주의에 대해서, 물론 과학이 잘못됐다는,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절대시해가지고 모든 것을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부처님은 윤회보다도 더 강력하게 주제로 삼아가지고 연기설로서 비판하셨을 거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생겨가지고 있었던 윤회 이야기를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이 윤회라는 이야기를 불교의 핵심 주제로 삼아서 되겠냐 이것이죠. 이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중론에서도 윤회,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그럼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안 하셨냐? 했죠. 부처님께서도 근본법문경에 모든 번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 나는 전생에 어디에 있었을까?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내세는 어디로 갈까? 내세는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면 윤회가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중생이 상주하면 윤회가 있을 수 없겠죠. 또 상주하지 않는다면 윤회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중생이 있다고 하면 이미 윤회는 없는 거예요. 윤회는 중생이 있다면 상주하거나 상주하지 않을 텐데 중생은 윤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윤회하는 놈이 있을 수는 없어. 사람이 윤회한다면 온 입처 계에서 5가지로 추구해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윤회하겠는가?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때 사람은 첫째는 오온을 사람이라고 부를 경우가 있죠. 오온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색수상행식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또는 입처를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놈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이 육입처를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개를 사람이라고도 불러요. 물론 18개도 개지만 사실 이때 개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뭐냐면 6개를 의미합니다. 6개. 6개는 지수화풍 공식 이걸 6개라고 그러죠. 이게 지수화풍은 신체적인 구조를 유물론적으로 보면 지수화풍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간에 이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많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의식 활동이 일어나니까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를 사람들은 사람을 규정하려고 할 때 신체적으로는 4대로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는 식 또는 마음, 의식이 들어있다. 이렇게 세상을 본다면 이게 바로 6개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뭐 사람이 없을 텐데 아무튼 사람이 윤회한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처계 이 3가지인데 5가지로 추구해도 사람이 없는데 이 5가지로 추구한다는 것은 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5가지로 추구해도 거기에 내가 없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직접 하셔요. 그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7주 77을 보면 5가지 추구란 오온이 곧 사람인가? 오온과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가? 자아가 오온 등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온 등 안에 자아가 들어있는가? 자아 안에 오온이 있는가? 이게 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색은 오온은 오온이 사람이냐? 이게 오온이 곧 나냐? 우리는 이제 오온이 나이거나 오온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라는 생각을 일으키지요. 그러면 오온의 구조로 자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오온이 곧 사람이거나 오온이 곧 자아이거나 이제 사람이든 자아든 이건 똑같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는 오온과 다른 존재라는 것은 오온은 말하자면 자동차가 곧 우리가 이제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전체를 가지고 이 자동차 부속품 이 5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이어,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라디에이터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자동차가 이 5가지가 자동차냐? 이렇게 이제 첫째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온을 관찰할 때 부처님이 관찰하는 법이 이 5가지로 관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온이 곧 그 5가지가 곧 합쳐서 그 5가지가 자동차냐? 또는 이거 말고 자동차가 따로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의 부속품이고 자동차에 딸려 있는 것이고 자동차라는 것이 따로 있냐? 이렇게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오온 안에 자아가 들었냐? 자아 안에 오온이 들었냐? 이게 자아와 오온 사이에 그 함수 관계. 말하자면 자아가 오온의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냐? 오온 속에 자아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느냐? 오온이 곧 자아를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오온과는 다른 자아가 있느냐? 오온이 곧 자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이 5가지인데 이것은
어떤 사물을 우리가 관찰할 때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그 사물을 관찰하는 모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사람인가라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 내가 어디가 있느냐? 자동차가 납니까? 온 그것이 나라고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요. 예, 그 다음에는 요거 말고 또 내가 있을까? 말하자면 자동차 부속품을 싹 빼버리고 나면 자동차가 튀어나올까? 안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오온들 속에, 색 속에 혹시 자동차가 들어있을까? 색수상 행식 속에나 들어있을까? 아니면 색수상 행식의 그 뭐 모든 속에 나가 들어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마치 볼 때는 내가 보고 들을 때는 내가 들으니까 보는 때는 보는 놈 속에 내가 들어있고 들을 때는 듣는 놈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각가지 모든 경우수를 다 해서 오온과 또는 오온 6입처 18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데 윤회를 하겠는가? 취에서 취로 윤회하는 것은 존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제 이 취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오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 전생에 취한 것, 전생에 취한 것에서 취로 윤회하는 것은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치 어떤 것이 전생에 이것을 취하고 있다가 버리고 현생에 와서 또 오온을 취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존재는 이 오온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온을 떠나서는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절에서 스님들이 법문할 때 보면 죽는 것은 옷 갈아입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 이 헌옷 버리고 새 옷 입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지금 이 몸 이런 건 다 헌옷이고 이놈 여기다 버리고 저 세상에 가서 새 옷 입으러 가는 것처럼 그때 이렇게 오고 가는 놈이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만 가지고 그러면 대충 그럴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지금 오온이 이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놈이 그럴까 합니까? 시기 간다, 시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오온 가운데 보면 색수상 행식 가운데 식이 우리 의식을 대표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놈이 이 세상에서 이제 식을 또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이 식이 이 몸을 여기다 두고 다음 세상에 가서 또 새 몸을, 새 오온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불교 윤회를 설명하려고 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는 식도 취해서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취해진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지금 존재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죽어서 저리 가는 존재는 전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존재에서 벗어난, 그래서 취가 아닌 것은 무엇이며, 그러니까 오치원으로서 오온 아닌 것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오온만 있는데, 오온을 버리고 다음에 가서 또 새로운 오온을 취한다고 한다면 존재는 오온밖에 없는데 그걸 버리고 간다면 다시 어떤 놈이 존재해가지고 다음 세상에 가서 무엇을 취한다고 할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윤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